오늘 누가복음 20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평범하게 시작하게 되는데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맨 앞에 하루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하루는 이라는 말만 본다면 지극히 평범한 어느 일상의 하루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루는 결코 평범한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 기억나시나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어디로 가셨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의 시간입니다. 이제 곧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어느 한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요? 성전에 계셨고 백성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시면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지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싶고, 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마지막까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을 특별하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답게 사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소천하신 그 부부는 조영숙 집사님 남편분이신데, 이 가정이 전주 안디옥 교회를 섬기시던 집사님 가정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시고, 또 서신동에서 그 안디옥 교회까지 가기가 조금 멀게 되다가 우리 교회 이경순 권사님께서 전도하셔서 우리 서신교회 등록하시고 지난 4년 5년간 우리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면서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집사님이신데요. 아마 얼굴을 모르실 것입니다. 근데 얼굴을 보면 아실 거예요. 사연이 있는데 남편의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셔서 일부 예배를 마치고 바로 집으로 달려가서 남편 병간호를 하셨습니다. 특히 최근 2년 반 정도는 다 병수발을 드셨고, 또 자녀들이 엄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신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명절 때 모여서 아버지를 부득이하게 병원에 모시게 되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3시에 소천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제가 임종을 지키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지난 한 주간 그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계셨고 남편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목사님, 그 제가 병원에 입원하러 가기 전에 한 8월 1일인가요? 그때 남편 요양병원에 가서 인사하고 당신 저 병원에 입원할 건데 한 주간 동안 못 볼 것 같아. 잘 지낼 수 있지라고 얘기하시고 인사를 건넸는데 그게 마지막 인사일 줄은 몰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녀들 같은 경우에 이제 부모님의 임종을 못 지켜서 또 못내 아쉬워하고, 부모님께 살아생전에 잘 효를 하지 못해서, 또 임종을 지키지 못해서 장례 기간 동안 못내 아쉬움으로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를 가지면서 장례를 하시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보다 더 장례의 모든 예식을 하면서 아버지의 어머니의 임종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 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또 이 가정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하셨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사셨는지, 저는 더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자녀분들도 장례 기간 동안에
부활 대막 예배까지 약속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다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이 언제인지를 아셨고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예배 마치고 저하고 인사를 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면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목사님 건강하게 한 주간 보내시고 다음 주 다시 만나요. 이건 우리의 소망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마음으로 인사를 건네면서 우리는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목사로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사가 항상 마지막처럼 밝은 미소로 주 안에서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질문이거든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저는 인생의 마지막에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을 충실하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께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질문 하나가 있는데, 너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너는 나에게 속해져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오늘 충성하는 걸 못합니다. 다음으로, 내일로, 다음으로 우리가 미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오늘 충성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보세요. 시험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1절과 2절을 보세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죠? 대제사장, 또 누굽니까? 세 번째 줄에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알아보아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 그리고 가장 먼저 달려가 메시아를 영접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들은 권위를 따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종교적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 2부 11시 예배에 예배당 문을 열고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뒷자리에 앉아 계셔도 귀한 일인데 이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 일은 더욱더 귀한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예배당 마당 뜰을 밟는다는 것 자체가, 마당 뜰을 밟고도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자체가 기적이죠.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안에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받은 바 사명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공격해도 복음 전파의 사역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곧 있으면 이제 십자가 져야 하는데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사명을 내려놓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말 한마디로 우리의 뜨거웠던 열심이 식어버리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반응으로 사명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저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환경보다 사명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어쩌면 내일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미루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제 이웃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이 있어서 그 교회 가서 제가 안수기도 담당을 맡아서 다녀왔습니다. 너무 축복된 날이고 그 교회가 7년 동안 기도했는데 일꾼을 세운 일이었습니다. 항상 가면은 제가 더 은혜 받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시던 목사님이 노회장님이신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들어가 있고 물질, 부동산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자랑하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 다음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텐데, 물질이 하나님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됨을 자랑할 수가 있을까라는 말씀이 핵심이었어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아가페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육신이 말씀이 된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보여줄 때 우리가 미루지 말고 임직자들이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더욱더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미워하기보다, 다투고 분열하기보다 더욱더 뜨겁게 감싸 안으며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십시오. 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해요. 당신이, 예수여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권위가 궁금했던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 질문의 마음의 속은 뭐냐면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의 사건, 성전 청결 사건 깨끗하게 하신 것이 그들이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권위를 흔드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가장한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누가복음 20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을 피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이 대답을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난 답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잘 들여다보시면 이런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 의식하는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저는 신앙은 결국에 누구를 의식하며 사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인들이 있고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여러분, 근데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인의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 내게 손해가 되지는 않을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 뜻 지키며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를 향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우리를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 계십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 맡은 사람일수록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전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질문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설교자잖아요. 만약에 사람 의식하면서 말씀을 전한다? 교회도 비극이고 그 목회자도 비극 아닙니까? 이 말씀 전하면 누가 시험 들 텐데, 이 말씀 전하면 어떤 가정이 시험 들 텐데.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도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의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질문하고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잘 알고 있는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지었습니다. 너무 포도원이 크니까 농부들에게 세작을 주고 맡겨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먼 나라 타국으로 타지에 떠났습니다. 때가 되면 약속 딱 한 가지,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되면 세작이잖아요.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면 그것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농부들도 좋다고 여기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소출을 받기 위해서 때가 되어서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농부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주인은 화가 났지만 다시 한 번 더 충실한 종을 보내게 됩니다.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을 때 농부들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결국에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보냄받은 종들은 선지자를 의미하고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농부들이 포도원과 관계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관계된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농부들이 지금 포도원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포도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포도원 밖에 있는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포도원 안에서 일했던 사람들, 농부들이었습니다. 포도원을 관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도원의 열매 결실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들은 주인에게 속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오늘 본문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말씀을 항상 우리 안에 적용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아프지만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의 연수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속은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소속은 말이 아니라 태도와 순종으로 증명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게 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거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의 인정에 속해져 있나요? 돈에 속해져 있습니까? 성공에 속해져 있습니까? 사람의 평가에 속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져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답이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저는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께 순종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말씀인데요.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사람들은 누구를 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세상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택하십니까? 사람들이 버렸던 그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에서 버린 분이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는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의 평가로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다시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나는 교회의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직분의 사람이기 전에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한 가지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